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12절. 계시록 3장 7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우리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바치신 분들이 계셔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김성배 성도가 마음의 소원을 썼고요, 곽기동 성도도, 박나현 성도께서도, 장귀현 집사님께서 무명으로 바쳤네요.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찾는 예수님보다 주님 찾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찔림받은 부분은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위로와 용기와 세임을 얻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나 오라는 부르심인데, 이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분부한 말씀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은 천하 만민이고 모든 족속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1차적 부름을 다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한번 또 불러주셨는데, 그건 일꾼으로 부르세요. 일꾼으로 부르면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적으로 증가되고 사도들이 할 일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할 터인데, 구제하는 일, 연보 들어오면 헤아리고 이런 것들 그 집사님들 세워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조직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이건 수직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 7, 이렇게. 우리 지금 해오름 교회는 오늘 오후에 이 항전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고, 제가 또 가서 또 지금 설교를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이제 구원의 대상으로 오신 분도 혹시 계시지만 이미 2차적 부름, 교회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등등 장로님 혹은 목회자 등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오늘날 교인들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 7교인을 셋으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책망 하나도 없고 칭찬받는 교회가 2개 있어요. 칭찬은 하나도 하지 않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2개 있어요. 그리고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는 교회가 3개 있어요. 이것을 셋으로 요약하면 교회 안에는 칭찬만 들을 수밖에 없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몇 가지는 잘했는데 몇 가지는 틀렸어. 그래서 칭찬도 받아야 하지만 책망도 받아야 할 교인이 있고, 어떤 분은 교회는 다니지만 칭찬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하여튼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아이는 없고, 걷다가 넘어지고 뒤뚱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세요. 히브리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로움, 긍휼, 사랑,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 괴수라도 버리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세워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자에게 너희들은 별로 책망받을 것 없어, 칭찬할 게 많아.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며칠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줄게, 이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일은요 목사 혼자 못해요. 개척을 하고 처음에는 뭐 운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설교도 하고 혼자 통반장 다 해먹었지만 교인 수가 늘어나면요 다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광야 교회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모세였거든요. 그런데 모세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어른 이름이 누구지요? 이드로인가? 여드로는 아니고 이드로예요. 이드로가 자기 사회하는 것을 보니까 저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한 방침을 가르쳐요. 그대가 이 많은 회중의 일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다. 기진하여 죽을 것 같다. 내가 한 방침을 가르쳐 줄게. 이 백성 가운데 진실무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불의한 일을 멀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10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1000부장, 500명 500부장, 뭐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등등을 세워가지고 쉬운 일은 그렇게 맡기고 네가 할 일은 2가지야. 이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지시해 주고 그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how can do it, 방법을 가르쳐 주라. 너는 그 일만 해. 그래서 이제 장인 어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더니 참 그렇게 복잡하고 많던 일들이 쉬워지면서 질서가 잡히면서 광야교회가 이제 조직교회가 되면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처음에 개척할 때에는 담임 목사 혼자 다 하지만 교회가 좀 성장하고 숫자가 늘어나면 일꾼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 문제는 어떤 일꾼을 세우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는요, 소예배실이 5개예요. 찬양 연수실이 따로 있어요. 식당을 수백 명이 들어가요. 그 건물 안에 지하가 3층이고 지상이 5층인데 4,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98개의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이 8개 층을 다 떠받치고 있고 서로 연결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건물이 클수록 기둥은 많고 굵습니다. 교회가 클수록 일꾼도 많아야 되고 곧고 단단하고 그런 기둥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둥은 뭐냐면 무거운 짐을 떠받치는 일꾼을 말한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짐을 서로 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무거운 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일은 내가 할게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일꾼들이 있을 때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미국의 All Nations라는 교회의 부흥회를 갔다가 감동받은 이야기를 몇 번씩 간증했거든요. 또 한 번 할까요? 보통 미국의 집회는 금, 토, 주일 그렇게 3일 주말을 통해서 집회를 많이 하는데 주일날 오후 시간이 이제 집회 마지막 시간인데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오후 집회하기 직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하이마트를 하나 개설하려고 하는데 강사님 가서 축복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갔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선교사를 102명이나 파송한 대형 교회였어요.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102명 파송한다는 것은 보통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이 장로님이 3번째 하이마트를 개설한대요. 하나만 개설해도 자기들 먹고 살고 2 아들 대학교 등록금 다 되고 충분하대요. 근데 워낙 담임 목사님들 선교 교회 사명한 선교를 워낙 외쳐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목시 방침에 자기가 협조하기 위해서 이 하이마트 하나 개설해서 나오는 수입은 선교사 3분을 도울 수 있대요. 저는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걸 개설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돈벌이를 위해서 하이마트를 개설한 게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제가 목사이면서 그 장로님한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장로님은 이 교회의 기둥이네요. 제가 그렇게 칭찬하면서 축복을 실컷 빌었던 일이 기억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해요. 그리고 그 성전 문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2개의 기둥을 세우지요. 하나의 기둥은 야긴, 하나는 보아스. 그리고 이제 성전 들어간 입구에 기둥 2개를 세워요. 그래서 야긴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말로 말하면 이 성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기둥을 보고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이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여요. 기둥 같은 일꾼을 통해서 저분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네. 아멘. 중요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던 모세,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봤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는 순간에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었어요.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을 발하니까. 성령 충만한 안수집사 스데반이 공회원들 앞에서 보라, 하늘이 열린다,
인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그 말 하잖아요.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대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안 보이지만 하나님 함께한 사람은 볼 수 있다.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함께한 사람 많이 웃어요. 웃지 않은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 제가 우리 아들이 연대 경영학과를 다녔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난 뒤에 복학을 했어요. 그리고 변리사가 되겠다고 시험 준비하더라고요. 아버지, 변리사 하면요 돈 많이 벌어요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목사 됐으니까 나는 형님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래서,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는 공부도 잘하지만 머리도 영리하지만 책도 많이 읽었고 음성도 좋고 노래를 너무 잘하고 하니까 목사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하룻밤 새느라 꼬셨어요. 신학교 가라고. 그런데 그건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자기 마음에 든 여자 하나 생긴 거예요.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요. 아빠, 나 결혼하고 싶어요. 야, 너 학생이잖아. 무슨 학생 때 결혼이냐? 그랬더니 아빠도 학생 때 결혼했잖아. 그래서 나도 학생 때 결혼했거든. 신학교 다녔다. 예, 너무 힘들고 외로운 길을 혼자 걷다 보니 여자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 여동생이, 오빠 직장에 믿음 좋은 처녀 하나 있는데 소개해 줄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럼 한번 소개해 줘봐. 그래서 만나는데 어쩐지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신학교 졸업반 때 결혼했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도 학생 때 결혼해놓고 뭘 그러냐고, 그 바람에 내가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그러니까 부모님은 예수 안 믿고요, 저만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CCC라는 게 있잖아요. 대학교 뭐 선교회 그런 거, 캠퍼스에서 하여튼 CCC 활동하면서 만났대요. 이야, 그래서 그 집안 내역을 알아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게 전부 다 불교 집안들이더라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사귀고 있는 여자의 작은 어머니는 전국 불교 여신도 회장이야. 그리고 대구에 있는 좋은 절 하나를, 큰 절을 지었대 혼자.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야, 앞으로 너 목사 될 사람인데 그런 불신자 가정에서 사람을 데려오면 되냐? 그리고 내가 반대를 했더니 막 울면서 아빠도 학생 때 결혼했으면서 막 그러고, 내가 전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도 안 돼, 장가 가라. 그랬더니 전도 안 돼, 자기가 자신 있게. 전도는 뭘 전도를 해? 그냥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잘못하면 의사한테 뺏길 것 같다고, 예? 의대생한테.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이 자매 빨리 결혼해야 된다고 막 그런 야단치는데, 자식 키워보세요. 못 이겨. 못 이겨.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여튼 그 장인 장모 가족들 다 전도하기 위해서 너 기도 많이 해라. 근데 본인 자신은 믿음이 좋다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봤는데 하여튼 믿음은 본인은 좋은 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막내 아들 그 배우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이 애들이 기도를 했겠어요. 자식 키워본 사람 알아. 이게 불신자 가정에서 목사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이 말이 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경상도 어디야, 거기 하여튼 그 대구에서 45인승 관광버스를 타고 우리 이제 해오름 교회에서 내가 이제 그 나를 결혼 주례하는 그 신학교 교장이었던 목사님을 우리 아들 주례자로 세웠어요. 내가 이제 사회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안에서 주례를 하고 결혼식을 하니까 다 불교 왕초들만 왔어도 예배당에 안 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뒤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봤지. 그리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불교 여신도 회장이 이제 사회를 제가 맡고 결혼식 끝나고 이제 사진 찍을 때가 됐는데, 사진 찍으러 이제 옆에 와갖고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요
환상을 봤어요. 목사님이 그 사회를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양쪽에 딱 쓰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뒤로 후광이 환하게 비춰와요. 목사님 얼굴이 천사처럼 비춰나서 그래서 눈을 떠도 보이고 감고도 보이고 눈을 씻고 보이도 하고 보여요. 이게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매님 택한 백성입니다. 이거 불교 여신도 회장한테 환상은 아무나 본 게 아니고 택한 백성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성경 모르니까 지금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는 신호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안 돼요. 내가 이제 불교 여신도 회장인데요. 그러고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CTS TV 방송에서 매주 수요일 11시에 방송 설교를 계속 할 때요. 제가 우리나라 방송 TV 방송은 다 했거든요. 뭐 그 TV, 뭐 C채널, CBS, 뭐 하여튼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제 우리 장인 장모가 우리 아들이 목사 딸하고 딸이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교회를 나가야 되더라. 그래야 말빨이 써지 이제 그러는데 그 불교 여신도 회장 동생에게 야 우리 사돈 어른이 TV 나온댄다. 그러니까 너도 같이 한번 볼래? 그러고 그냥 보다가 뒤집어졌어. 예수 믿어. 교회 집사가 됐어. 아멘도 안 하네. 남이를. 여러분 불교 신자라고 외면만 할 게 아니고 전도 대상자로 알고 기도하면 환상을 보기도 하고 자빠도 지게 하고 진동도 오게 하고 쓰러지도 하게 하고 입신도 시키고 해서 예수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못할 일이 없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했잖아요. 아멘, 아멘.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는 교회학교 교사했거든요. 제가. 근데 나중엔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또 하게 됐는데, 제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요 성탄절 때가 되면 모범교사상을 교회에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시골 교회에 한 어른은 한 40-50명 모이는데 애들은 한 150명 모였거든요. 근데 남자 선생님도 불구하고 오전 9시에 교회 학교를 해요. 근데 제가 8시에 가요. 시골에 그때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펌프 해가지고 물을 몇 바가지 갖다 부어가지고 찍찍찍 해가지고 깊은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내가지고 걸레를 빨아가지고 시골 의자가 없어요. 마루바닥을 창문 내가 닦았어요. 창문도 먼지 털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볼 때 야 대단하다. 어떻게 여자도 아닌 남자가 저렇게 열심히 가. 그래가지고 이제 성탄절 되면 모범교사상을 몇시 탔는데 너도 이제 같이 탔는데 훗날에 이제 목회자로 또 부름을 또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큰 것 맡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든지 셀 리더가 되든지 하여튼 영혼을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면요 하나님이 작은 일을 맡겨보시고 나중에 큰 일을 맡겨요. 아멘.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리더가 된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이었잖아요. 섬겨받들은 종. 이리 가라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순종 예만 했다. 그래서 섬기는 훈련을 40년 받더니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합당했는지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섬김의 훈련을 받아본 사람이 나중에 리더가 되어야 섬기는 자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왕된 사람은 많이 넘어졌지만 밑에서 아버지를 섬겨보고 뭐 선지자를 섬겨보고 섬겨본 사람들이 나중에 왕이 되면 잘 넘어지지 않는 경우가 뭐예요? 훈련된 사람일수록 뿌리가 깊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곧바로 왕된 사람들 금방 또 넘어지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한 길로만 가면 안 돼요. 서양 격언에 뭐가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아멘.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의 날을 거두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 기둥이 될 만한 이유를 밝혔는데, 첫째가 8절 상반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쓴즉 그랬어요. 왜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인내의 말씀이에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인내의 말씀이에요. 참고, 인자가, 참을 인자가 칼도 밑에 마음심이잖아요. 칼로 마음을 잘라낸 것 같은 아픔을 참아내는 것이 인내예요. 제가 한문 공부 많이 해봤어요. 예. 인내가 한문이잖아요. 예? 칼도 짜 밑에다가 마음심을 썼잖아요. 칼로 마음을 잘라낸 것 같은 아픔을 참아내는 게 인내라고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려! 그래도 절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이 죄악 세상에 어둠의 권세자가 내버려둬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도 따라오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면 안 되고, 주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게 성경적 기도예요. 무슨 고난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찾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모이고 배부르게 할 때에는 수만 명에 따랐어요.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 다 도망갔어요. 그때 저희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도 저도 가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결심도 소용없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 사명에 붙잡혀야 돼. 내 결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해 준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영혼과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과 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과 지성은 항상 합리적이어야 돼요. 합리적이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로 주님 앞에 가면은요, 주님이 안 써요. 참 신기하죠. 우리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실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했어요. 그때 머리가 핑핑 돌아가고 수학적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라는 집사가,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조금씩만 먹이려고 해도요 200데나리온이 떡이 필요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한 데나리온 20만 원으로 우리 계산해요. 지금 요즘에 사람들 노동자 하루 품삯이 20만 원 정도 준단 말이에요. 그럼 4천만 원, 4천만 원에 떡을 사야 되는데 4천만 원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많은 떡을 어디서 사요? 못해요. 그게 합리적인 사고, 이성주의, 합리주의는 못합니다가 나와요. 근데 안드레는요, 물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고 공부도 별로 못하는 사람이라 수학적 계산 못해.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내놓은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주면서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맡겨.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5,000명 먹이신 거예요. 머리 영리한 척 하지 마라. 아는 척 하지 마라. 합리적인 사고. 저도 머리가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 IQ가 132예요. 천재란 말 들었어요. 학교 공부할 때 항상 장학생으로 공부했어요. 항상 1등 했어요. 하나님이 이 이성주의, 이 합리주의를 깨기 위해서 7가지 합병증을 하나님 나에 허락했고, 현대의학이 주권보다는 벽에 걸렸고 14개월 동안 병상생활하면서 자아가 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합리적인 사고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성주의를 깨야 된다. 가나안 12명의 정탐군 10명은 합리적이에요. 이성주의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커요. 싸움에 능해요. 성은 견고해요. 우리 같은 졸개들은 접근 못해요. 가면 죽어요. 못 가요. 그게 합리적인 사고예요. 갈릴까 요나서는 아닙니다. 그는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이룰 수 있어요. 가요. 12분의 2.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주주의예요. 아멘.
교회는 민주주의니 12명의 대표자 중에 10명이 못 간다고 했으니 애굽으로 갑시다. 모세가 그랬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비록 두 사람밖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지만 이건 두 사람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갑시다. 모세는 그러면서 간 거예요.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똑똑이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낸 헌금 갖고 목사님 살아가잖아요. 우리 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똑똑이가 와서 집사님 교회 정치는 무슨 정치래요? 민주정치 아닙니까? 민주정치. 민주주의가 다 교회에서 나온 거죠. 나는 민주주의 안 합니다. 왜 목사님 별난 목사님 왜 민주주의 안 하세요?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결인데 다수가 예수 죽였어. 다수가 가난 가지 말자고 그랬어. 교회 정치는 민주정치 아니에요. 신주정치지. 하나님이 가라서는 아멘하고 가는 거야. 나는 여러분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여러분이 연보 갖고 나 살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께 연보 받지 나한테 가져온 일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당신들이 줬어? 생각 잘못했네. 반똑똑이네. 말 안 들었어요.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80명 교인 가운데 40명이 떼지어 나갔어요. 똑똑이 잘난이 다 나갔어요. 머저리 바보 할머니 병든 사람만 남았어요. 그들이 오늘날 교회를 크게 일으킨 거예요. 똑똑한 채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그 주동했던 분 불행하게 됐어요. 못 모르고 따라갔던 사람들 돌아온 분이 있어요. 교회는 똑똑이 잘난이 말꾼들이 다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수심 200m로 내려가면 파도가 없대요. 고요만 있대요. 신앙이 깊고 높아버리면 환경에 요동치지 않아요. 조건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씀이 아니면 노, 예와 아니를 분명히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처남 유재명 목사가 이곳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내가 11조 안 낸 집사 집에 신방 일부러 가서 11조 받으러 갔다는 얘기 했다고 하면서 교인들이 많이 웃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목회해요. 교회 집사가 11조 안 내면요 당장에 쫓아가서 11조 내놓으라 그래요. 난 11조 받으러 다녀요. 왜? 우리 교인 복받게 하고 싶어서. 아멘입니까? 여전도 회장이 새벽기도 안 나가면 가서 대문 부셔버렸어요. 봉고차 차고 가가지고. 그렇게 목회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해도 너무한다고 했지만 그걸 견디고 낸 사람이 오늘날 교회 장로님이 됐고 권사님이 됐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불씨들이 된 거예요. 목사 잘 만나야 돼요. 사람 비유 슬슬 맞히는 인간의 종 말고 하나님이 비유를 맞추는 하나님의 종, 그런 교회 목회자를 따라야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 나이 지금 80인데도 들어쓰는 이유, 계속 부흥집회가 연달아 생긴 이유가 아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성령 충만을 받아도 이성은 지성은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 받고 지혜가 넘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수준에는 못 미쳐요.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로 결정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죽여버리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결심을 해요.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성은, 지성은 그런 생각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도망치려고 하는데 환상에 열렸어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가지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무도 너를 해줄 자가 없을 거야. 이유는 이성에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야. 참, 하나님은 얌체세요. 바울이 도망가려고 했는데 고린도에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무도 너를 해칠 수가 없도록 막아줄게. 그 음성 듣고 보따리 풀고 1년 6개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끝까지 세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도 이성주의 합리주의는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도망갈까 피할까? 주님이 나타나서 가지마. 네. 그리고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면 그런 환상을 보고 1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땀 닦는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환자한테 갖다 얹어만 놔도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성전의 기둥 돼요? 죽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이기는 자, 죄악의 유혹을 이기는 자,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자. 아멘. 천국은 이기는 자의 것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힌도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전부 다 이기는 자 얘기만 나와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이기고 지혜가 있어야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깁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을 쳐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유혹을 위해서 이겨야 돼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첫 번째, 재물. 아간, 가룟 유다 돈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내 나병 환자 된 나를 고쳐만 주면 이 많은 예물 다 줄게. 그리고 그가 올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고 나중에 보니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해가지고 문둥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라고 줬더니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 둘째,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아람 나라 국방장관이여, 앞으로 우리나라 침략에 오지 마. 무력보다 군사력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돈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아요? 우리 예수님의 돈의 위력이 얼마나 컸으면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으로 동등하게 레벨을 같이 올려놨을까요? 이 세상은요 다 돈판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중국에 갔더니요 사람 죽여도 돈만 내면 그 감옥 안 가더라니까. 온 세상이요 다 돈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판으로 바꿔야 돼. 아멘. 우리는 돈이 좌우되면 안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아멘.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성의 유혹에 조심해야 돼요.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능력이었지만 여간첩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돈은 뽑히잖아요. 성령 받고 능력이 임해서도요 이성의 유혹 앞에 넘어진 목사들도 있고 장로들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소위 성공했다고 할 때부터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은 견뎌내는데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프로테이지로 볼 때.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올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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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너무 유여하고 편안하면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개구리가 따뜻한 물 점점 뜨거우면 나중에 삶아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핍박보다 더 무서워요. 마귀의 양면작전 아세요? 하나는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부인시키려고 하는데, 아이고 고난을 줬더니 주여 주여를 더 찾아가지고 금식하고 매달리는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유혹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유명한 사람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보세요. 외롭게 혼자 사는 외국 땅에 남의 집에 무슨 살이 하면서도 보디발 아내가 유혹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하리까 하고 도망쳐 가버리잖아요. 신전의식, 아람어로 코람 배우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하는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캄캄한 밤에 혼자 길을 걸어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고 믿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고 보디발하고 자기하고 둘만 있는 집안에서 깜짝까지 죄를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세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연단 저런 훈련을 막 경험하면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지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은 20세기에 팔려가는 종이 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또 감옥 생활하고, 그때도 하나님 한 번도 원망한 일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지 그러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서운 게 명예욕이에요. 사울 왕이 무너졌던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이 물맷대 하나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혀서 죽이고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아낙네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잖아요. 이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아낙네들이 노래를 지었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다윗은 만만이고. 그러니까 아니 저 어린 꼬마에게는 만만이라는 영광을 돌리고 나는 왕인데 천천만 돌려 이 새끼 죽여버려야 되겠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명예 때문에. 그래놓고 우리는 찬송을 불러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 조금만 누가 자기 얕보고 멸시하고 그래봐라 더 죽고 나 살자고 덤벼들지. 오늘 우리는요 억울하게 당해도 참고 예수님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요 주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너 나 닮았다? 그리고 들어서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가지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나는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러면서 막 하는 원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둥처럼 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한테다가 써 붙이겠대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거기 써붙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지나가면 물체가 흔들리고 더 강한 바람이 스쳐가면 소리가 난 것 같이 하나님은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이 공기, 바람, 생기, 영 동의어입니다. 퓨노마라는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누가 바람을 보았나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요. 바람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바람이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냐고요. 나무 가위 사이로 바람 불면 흔들리는 걸 바람이 부네? 바람은 안 보여도 현상을 보고 보이지 않는 바람을 인식한 것과 같이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은행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착한 행실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9절 하반절에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예수님 날 사랑한다. 예수님 누구냐면 하나님의 본체세요.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시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없이는 지으신 게 하나도 없대요. 예수님 바로 창조주였어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날 사랑한다. 그걸 내가 만민이 알 수 있게 해줄게.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되면, 제가 예수들서 5장 3장을 읽다가 내가 머물렀어요. 에스더가 위기에 처한 12월 13일 하루날 이 하만의 강계로 인하여 수산궁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몰살을 당하고 모든 재산은 몰수를 당하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동안 단식, 금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금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궁전 맞은편 뜰 앞에 가 서 있었는데 왕이 이렇게 바라보니, 따라합시다.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 나라의 권세자의 눈에 한 여인이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가까이 가서 그물을 내어미니 그물 끝을 만진지라. 사랑하는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It's mine. 이거 내 거야. 나도 그렇게 하겠어. 한 나라의 왕의 눈에 한 여인이 사랑스러워 보일 때 그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도 준다겠는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면 무엇인들 안 주랴. 이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을까?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주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예수 날 사랑한다고 하면 마귀가 놀라서 막 도망가겠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너무 가슴이 뜨겁고 너무 감격스럽고 막 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해줄게. 아멘.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런데 너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줄게. 이 약속 말이죠.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나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8절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4가지 문을. 첫째는 태의 문을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분이 여호와고 태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애를 못 낳은 여인이 애 낳는 것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신 거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 문을 닫으시고 또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것은 하늘 문을 또 열어주는 거예요.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마음의 문을 열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 문들이 열리는데 막 마음의 문이 열리고 계시가 임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아멘. 중요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전도할 문을 내가 열어준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요,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암병 환자 하나가
이 고침을 받으니까 막 전도문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뛰어 몰려오더라니까요. 교회 부흥은요, 사람이 인간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주의 손길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주님이 하시죠. 주격이 주님이세요. 아멘. 사람이 교회 부흥시킨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또 면해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사 형통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해주는 거예요. 다 구하여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나라와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는 데가 되자. 주님이 원하는 데가 되자. 그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체인지라고 그래요.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 변질은 망하는 거고 변화는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있으나 마나는 존재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둥처럼 요긴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나 복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절대평가하세요. 서울에 1000명 모인 교인, 중도시에 100명 모이는 교인, 저 시골 깡촌에 10명 모인 교인, 주님이 볼 때는 똑같이 보셔요. 돈 많은 사람 1000만 원 헌금, 그 다음에 100만 원 헌금, 나중에 10만 원 헌금 똑같이 보셔요. 아멘입니까? 액수는 상관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힘껏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아멘. 그러므로 남하고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거나 우월감을 갖는 것은 두 가지 다 죄악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야.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그 결론은.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대상,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나 나도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런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나도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대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주의 이름으로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